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나눔의 실천 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즉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이 표류하듯 살아가야 할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똑같은 복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생에서 이루어야 할 특별한 무언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 스스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늘 밤 저는 특히 9절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또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소명, 즉 부르심은 구원이라는 선물에 덧붙여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평생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르심은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동시에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거룩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경계선처럼 여러분이 함부로 빠져들 수 없는 것들로부터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치 최고의 기록을 위해 자신을 구별하는 운동선수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를 가장 탁월하게 연마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한때 세계적인 발레리나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가 이 시대 최고의 발레리나라고 생각하는 마고 폰테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최고가 될 수 있었는지 압니다. 그녀에게 춤은 마치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춤은 그녀 삶의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발레에서 성공하려면 읽는 책, 만나는 친구, 먹는 음식,
심지어 하는 운동까지 모든 것이 춤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레 무용수들은 수영을 마음껏 즐길 수 없습니다. 수영이 춤에 필요한 근육과는 다른 근육을 발달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고가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녀는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예체능 분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해야 할 삶의 과업, 즉 소명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이나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직업을 구할 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나요? 학위는 있나요? 특별한 경력이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이런 요소들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고등학교 중퇴자야. 나는 제대로 된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어 와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올가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에 근거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은혜를 따라 부르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하고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는 신약 성경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은혜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만일 일로 말미암으면 은혜가 아니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니까 더는 못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목적에 따른 것이며 그 목적은 그분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학력이 부족해, 나는 성격이 이래서 안 되라며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끝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정점에 이릅니다. 그 목적과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분의 미리 아심을 기초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즉, 우리 삶의 운명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어딘가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물거품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우신 영원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에 없던 일이란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셨고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분의 계획의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개념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혁명적인 개념 중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의 마음에 깊고 영구적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씨앗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동시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긴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뭘 해야 하나? 라고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이미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계획 안으로 이끌기 위해 당신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분께서 신중하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부르심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보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부르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분은 자신이 부르신 것을 이루시는데 신실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모른다면 그분이 신실하신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제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수단과 목표입니다. 목표는 그 자체를 위해 행하는 것이고 수단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수단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정작 목표는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교는 목표가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의도된 목표를 이룰 때에만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 자체도 사실 목표가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신약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는 교제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수단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는 교제입니다. 첫째는 누구와의 교제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서로와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게요?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인격의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우리 자신을 맞출 때
다음 구절이 어떻게 약속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무엇을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목적과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또한 숨막히게 아름다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즉 그분의 작품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포이에마인데 영어 단어 포엄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립된 목공품이 아니라 예술적인 걸작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쓸모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예술적 성취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것은 이것입니다. 별과 바다와 나무와 온갖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께서 우주를 향해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으셨을 때, 자신의 걸작을 내놓고 싶으셨을 때 그분은 재료를 얻기 위해 고물상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발견하셨을 때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부서지고 상처 입은 삶의 폐기물 더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영원토록 지켜보아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 깨어진 삶을 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당신의 창조적인 걸작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와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여기서는 선한 일을 위해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건물에 앉아있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직접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쓰신 시나리오를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그 선한 일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은 만족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경외심 가득한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대역 배우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 걷고 그분의 목적을 이룰 때에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 몇몇의 눈을 열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계신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여러분 중 일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지구 반대편에서 결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며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지 못했던 언어를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두 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가정주부로, 어머니로 부르십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위대한 소명입니다. 성공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은 엄청난 성취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소명으로 보지 않으면 좌절하고 다른 삶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군에 징집되었고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 성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철학책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저자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제 삶은 즉각적이고 근본적이며 영구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제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를 향한 그분의 구체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 삶을 통해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저의 삶을 그분의 계획 안으로 인도하셨고, 한 번도 지루할 틈이 없는 놀라운 여정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영원 전부터 계획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